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주제로 출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시간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요.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양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이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참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참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예배인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 예배당 앞에 위험이라는 붉은 글씨를 써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모든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 위험이라는 이 글씨를 그 자리에 써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자리를 향해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일이 정말 내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신 지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쭉 브리핑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 다시 기억나도록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자,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감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그 말씀이 좀 문제였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관계가 중요하다.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초청되도록 주님은 그의 나라 플랜을 실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후로
성경에서 이후로 이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11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아마 기대감에 가득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경고를 갑자기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3일 후에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라고 하시고는 백성들에게 나를 만날 때 지켜야 하는 3가지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3가지 사항이 뭐였냐면요. 먼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의 옷을 빨아라 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15절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부부간의 그 성관계가 불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서적인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옷을 빨고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로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은 이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산을 넘지 말라고 한 거,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한 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후에 성막이 나오거든요. 그 성막과 되게 비슷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은 산의 경계를 넘는 자는 손을 대서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서 돌로 죽이거나 멀리서 활을 쏴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 말고 이 성막에 들어간 자들은 다 죽이라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이 손을 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산의 경계를 넘는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부정함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이제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옷을 빨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그 산의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번개가 막 치고요,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에 산이 덮이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보는 그 장엄한 장면에 업도되어서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시내산 아래 부분까지 같이 갑니다. 자, 그때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좀 특별한 장면인데, 자, 이후에 어디를 봐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려고 이렇게 내려오신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특별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욱한 연기와 진동을 이렇게 같이 동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그 경계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 내용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몇몇 백성들이 그만 이제 산의 경계를 조금 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 여기는 넘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꼭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 룰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뭐가 확 올라와요. 하나님의 그런 거였을까요? 이 몇몇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만남을 중단해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으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경계를 넘어오면 안 돼. 이 경계를 넘으면은 너희는 뭐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특별한 만남을 당장에 중지했다? 자, 이거는 좀 야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은 경계를 왜 넘어간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뵙기를 고대했어요. 자, 도대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 너무 궁금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너무나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야박하게 그 만남을 지금 중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고 해도 그게 한 나라의 그 원수가 주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해도 규칙을 조금 어겼다고 해서 그 행사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이 성경 이후에 어디도 등장하지 않는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이 경계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그 만남을 당장에 중단하신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만남을 끝내버리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게 여기려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씀이 더 옳다고 여겨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은 동산 그 중앙에 그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와와 아담에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려요. 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그 말씀이 옳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과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자,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길 원한다고 해요. 자,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신 앞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바로 그 신을 바꿔버린다고 해요. 이 신을 숨겼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안 들어져? 그러면 이 신으로 다시 바꿔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계시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거룩의 길을 스스로가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 만남을 중지하면서까지 이 엄중한 경고를 하셔야만 했나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조종하면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만나서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해석하면 안 돼. 너희는 내 말 고지 그대로 그렇게 듣고서 행해야 돼라고 주님께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혹여나 이 인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물려받은 그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불거룩함을 전염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가 하락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주지 않으신 걸까요? 자, 그렇지 않죠. 자,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 하나님은 왜 중단시킨 걸까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나를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태양처럼 뜨겁지 못한 어떤 물체가 태양 가까이 갔을 때 그 물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그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의 그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만남을 중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보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인간은 애초에 나를 못 본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죽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인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데 이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 나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또 그를 경외하는 그 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 가벼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성의 없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 마음이 저 청년 때의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많이 좀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은 좀 달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같으신 분이죠. 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도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 만남을 중단해 버리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중단해 버리시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시대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목사님, 제가 그런 문화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시대는 그 과거와 다르게 어떤 그 마귀의 권세가 더욱더 강력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르고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 그 권세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영광이, 또 그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키면서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해서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흔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무엘 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또 잠언 1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날 수가 없으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그 경외함 없이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반대로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 무엇을 말할까요? 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강림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그것은 말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도 안 되게 수준 높은 이 도덕 윤리적 그런 어떤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이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지금 강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특별한 장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지금 임재했다는 것은 그거 자체에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실 그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 그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처음의 질문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기 원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 원하고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받길 원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경외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분은 주님의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바라기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지만 또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며 또 그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368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주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경외함으로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래서 제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반응케 하여 주시고 또 다짐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게 계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었지만은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중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를 향한 경외함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네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요, 그 믿음이 때때론 이 하나님의 없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가볍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없는 태도로 우리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순전하게 나가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주님께 더 흘려고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니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족각 충만하게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연락하시오니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며 나갔으니 아버지 연락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양반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영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믿고 아버지 주님께 말씀 가운데 나가기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서 하나님 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금질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양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귀하신 내 영감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신 내 영감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신 내가 주님 안에서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신 내 영감이 아버지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자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금주합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도 제목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도 기도하라고 주신 아버지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아버지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능력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동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다중회가 가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을 가운데 풍성히 열매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보장하셔서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공교회와 아버지 신앙의 길을 믿음의 뿌리에 견고하게 열려서 아버지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예들이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에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공동상 가운데 아버지 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역 곳에 부여있는 아버지 망정스럽진 아버지 문해와 아버지 내 흔들리 아버지 마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이 세상이 아버지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작작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같이 일어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 세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나라로 온전히 빚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세를 기도할 때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을 비롯한 열방이 아버지 세계 아버지 성령의 세반을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말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풍성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소원하는 더가족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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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